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다. 스스로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28페이지 3번 성경적인 정리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 오버 안 해야죠. 성경적인 3번. 진정한 의미에서 신학의 목적, 이 신학이라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관계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와에 대한 관계를 논하려는 게 아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의 내용이 기록된 성경을 아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신학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말 그대로, 지난번에 했죠. 신학은 에오스와 로스, 이 두 말의 합성어, 네오로기아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네오스는 하나님, 로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에 관한 교리,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 바로 이것이 이제 신학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알려는 데 있는 것이지 어떤 우주의 신비라든가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라든가 성경을 알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대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주나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은 하나님 자체를 알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선 존재 문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신학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실패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지 못한 결과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결국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만약에 중세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에라도 바로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이 됐다면 아마 이 세상은 지금의 이런 세상이 아니겠죠. 확실히 다른 세상이겠죠.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어디 믿으라고 하냐. 무조건 믿어라. 그냥 계시다고 믿어라. 성경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란 말은 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되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천주교에서는 조금, 로만 캐톨릭에서는 조금 이지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으니까 창조하신 세계가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려고 들죠. 그것이 소위 우주론적 논증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을 보니까 지으신 하나님은 존재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 컵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컵을 만든 자가 있다는 확증이다 이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해 가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증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존재는 창조자가 있는 거냐? 그렇다면 하나님도 존재한다면 하나님을 지으신 존재는 또 뭐냐? 이러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논리가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신존재 증명에 실패하고 만 거예요. 신학에서. 그러니까 결국 자꾸 묻고 들어오면 괴로운 거예요. 신학자들이 자꾸 질문하고 들어오면 괴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학 공부는 국민학 교육시키듯이 불러주고 받아쓰는 교육, 그런 방식의 교육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냥 무조건 이대로 믿으라고 말이에요. 내가 교수니까 교수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았다가 이 다음 시험 볼 때 그대로 옮겨 써라. 이런 식의 교육. 그대로 지금 현대 신학 교육자. 그러니까 연구하고 머리를 가지고 신학에 들어가면 바보가 되는 것이 신학교예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머리로 납득되지 않는 걸 믿어야 되고 그대로 주장해야 되고 그대로 답안지를 써야 되니까. 이게 이제 참 답답한 일이죠. 제가 신학생활 10여 년 동안 참 이모로 저모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좀 정리가 될까 하고 몸부림쳐왔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일이죠. 너무도 잘하는 일. 그런데 어떻게 신을 알 수 있겠어요? 신 존재 자체 증명을 못하는데, 신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증명을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도 없죠. 그러니까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념과 경험의 세계, 관념의 세계, 경험의 세계, 형이 상하의 세계, 형이 하하의 세계. 관념의 세계는 바로 생각, 사고하는 세계죠. 사고하는 세계. 경험의 세계는 실제로 우리가 부딪혀 감각으로 경험하는 세계이고, 그래서 이것은 물질 세계, 이것은 관념 세계. 이렇게 둘을 놓고 하는데, 과거 예수님 오시기 이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 또 하다한 그런 철학의 대부들이 이미 이 둘을 함께 철학의 대상으로 놓고 연구를 한 거죠. 모두 다 관념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함께. 그러다 보니까 철학학파에서 경험론자가 나오고 관념론자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누다가 결국 예수님 오신 이후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17세기, 이때 이제 바로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칸트의 이론체계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은 영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관념세계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관념론자들이 소위 이것은 하나의 뭐냐, 관념론은 궤변 불과하다 해서 이제 경험론적으로 이제 확 기울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을 비교하고 견주고 실험해서 확실히 우리 성이 공감하는 것만 진리로 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신을 비교하고 검증하고 확증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관념이 무너져 버리고 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경험론이 기울어져 버리니까 이것이 자연과학으로 그래서 속상해서 내가 오늘 낮에 정말 이 속이 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전부 자연과학적 두뇌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안 믿어진다. 그건 무슨 어떻게 무슨 눈 먼 사람을 띄우고 또 띄운 사람을 갖다가 멀게 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이건 도깨비짓이 그게 무슨 나는 성경 안 믿어지더라. 전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런 자연과학적 두뇌로만 생각하고 이해하고 설득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사니까 이게 분통 터지는 거죠. 저로서는 아닌데 절대로. 그럼 자연과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벽하게 어떤 결론을 도출해냈다면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벽에 부딪혀 있다 이 말입니다. 자연과학 자체가. 그 이유는 자연과학이란 경험의 세계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 몸을 가지고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세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관념세계도 있다.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형이상학적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도 그렇게 맞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요즘 젊은이는 조금 배웠다 하면 그런 자연과학적 두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이걸 자꾸만 요리하고 해서 공부를 하기도 공부 잘 안 하고 성경을 웃게 알고 이런 데서 참 답답하고 요즘 젊은 이제 대학 초년생들이 그런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회 중견 인물이 돼가지고 그래도 뭔가 책이라도 읽고 돌아가는 과학의 세계, 자연과학 세계를 좀 그래도 이해도 하고 신문이라도 읽으면서 나중에 할 텐데 왜 그런 머리로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일을 못 믿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자연과학적 두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물리학적 수학이죠. 물리학적인 수학적 두뇌만을 발달시키다가 보니까 오병이어의 역사,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일,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솟아나는 것. 요즘 계속 그것만 나오잖아요. 나도 성경에서 그게 나오면 이걸 정말 성도들이 믿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로 믿어져야 되는데 이걸 들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로서는. 근데 실제로 그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합니다. 이 얼마 미숙하고 초등학문이 자연과학이라는 게 아주 초급 학문이에요. 성경이 말하기엔 초등학문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 줄 알고 과학적 두뇌로 안 믿어버린다 이 말이죠. 자, 분명히 그런 걸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은 관념세계를 인정을 했어요. 구체적인 신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신관념으로 연결이 되고 이데아의 세계, 어떤 일의지, 하나의 일의지, 그리고 최고의 뜻, 근본 최고의 어떤 중점이 있다. 관념세계 속에.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물질세계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예수님 이후에도 그게 가능했어요. 그게. 16세기까지도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막연하지만은 증명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다시는 존재한다고 믿어왔는데 이 칸트라는 아저씨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 동안 사람들의 머리가 다 틀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세계를 자연과학 세계로 몰아붙이다가 보니까 인간들의 두뇌로 만들어 놓은 과학적 결과가 결국 우리 인간 모두를 자멸시키는 무기를 생산하는 데 기여해 버렸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때문에 미국이라는 세력이 태어난 거예요. 자연과학을 통해서 사람을 한꺼번에 몽땅 쎄언떡에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국이 된 거예요. 이게 자연과학의 덕분이죠. 실은 다 처치해버리고. 이런 비운의 역사를, 이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계를 만들어 놓은 시발자가 칸트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려오다가 니체라는 친구가 다시 한번 거기다 불질러가지고 신을 처형시켜버리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해서 인간의 의로 있다고 해 정말 인류가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계 건설하자. 그걸 매개체로 해서 그것을 허울로 삼아서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번거지 같은 사상을 결국 인류 세계에다가 공급해서 온 인류가 평화롭게 잘 살자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민주주의가 아니라 완전히 세도주의, 권력주의, 힘의주의, 강자가 이기는 세상.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대로라면 백성들의 수가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가 이겨야 되고 13억의 중국이 이겨야 돼요. 몇 억에 불과한 미국이 세계 최고복이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랍국 그 수많은 인류가 왜 미국이란 몇 억에 불과한 그 사람들에게 짓눌려야 되고 피해를 봐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게 무슨 의미 민주주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 이게 결국에는 이 세계를 정말 완전히 수렁으로 만들어 놔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해버린 역사 속에서 신관념 제외한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신을 제외하면 인간이 최고니까. 인간이 최고니까. 그래서 세련된 일을 통해서 수백만, 수십만을 죽이고 양심 가책이 없는 거죠. 신을 초용해버렸어요. 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힘이 제일이고 사람 죽이는 무기가 제일이고 이런 슬픈 세상을 우리는 맞이해야만 한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 신관념에 달려있는 이 관념세계를 무너뜨린 데 있다. 쉽게 말해서 정신세계를 완전히 배제해버린 물질로 붙인 그래서 돈 잘 버는 나라가 복지국가고 돈 많은 나라가 복지사회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자연과학의 결과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왜 이 중세시대, 이 중세기에 이 로만 캐토릭 시대, 로만 토릭교회 시대에 신존재 증명을 못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종교개혁자가 신존재 증명을 했나?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못했나? 중세기 사람들이 로만 캐토릭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모든 만물 존재하느냐 이렇게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 만물을 지은 신이 존재한다. 이 우주론적 논증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인간이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느냐. 도덕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덕에 그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덕론적 논증 방법에 의해서 봐라. 아무도 안 봐도 나쁜 짓을 하면 인간이 마음이 두근거리잖아. 그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막연한 그런 방법으로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로마 캐토릭 토마스 아퀴나스가 노력을 한 거예요. 학자가. 그러나 그것이 정말 웃기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야 종교 개혁자들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어설프게 신존재 증명한다고 해서 누가 설득될 사람 없다. 유치원생이나 모르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머리를 가진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야 여기서는 신존재 증명을 포기해버리고 무조건 믿어라. 신은 존재한다. 그 신 존재한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 믿는 거다 그 말이야. 그냥 신 존재한다고 믿어라. 이때로 돌아가자 그 말이지.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다음 많은 철학자들이 플라톤 같은 이런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이 당시에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처럼 막연히나마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도 믿자 이거죠. 그런데 칸트가 나와서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네. 그래서 결국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제외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존재 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확증을 시킨다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역사를 바꾸는 일이고 세계를 바꾸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생각,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 모든 삶이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거듭되면 결국 사상이 된다고 그래요. 사상 주장을 낳고 주의 주장은 의지결단한다. 의지결단. 그래서 이 의지결단이 행동을 낳거든요. 행동. 이것이 삶이에요. 삶이 곧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고. 세계 역사를 뭐가 만들어가는가? 결국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 속에 무신론과 무신론 사상과 유신론 사상 이게 얼마나 편리하냐 이 말이죠. 역사의 주인이 있다는 생각과 역사의 주인이 없다는 생각은 아이고 나 또 열받으려고 그래. 전혀 다르잖아요. 엄청 다른 거예요 이건. 나를 살리고 주관하는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과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인일 때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고 그런 생각이 반복돼 결국 행동을 낳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정말 우리가 살기에 서글픈 세상, 서글픈 상황을 보며 살아야 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고 만 거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된 거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지녀야 할 가장 신학에서 정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신존재 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 우리 김승일 목사님이 그 직위논을 쓰려고 할 때 원래는 신존재 증명부터 주자 바로 그 제목 주제가 신존재 증명이었어요. 신존재 증명을 하려다가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이제 엉뚱한 곳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사복음서 연구로 자그마한 지역적 분야로 이제 나왔는데 왜? 우선 신존재 증명이 되려면 증명의 이론 자체가 논리정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정확하게 논리 자체가 빈틈없이 짜스트로 떨어져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를 찾아서 보니까 우선 사복음서 이게 통일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 많은 학자들이 그것 자체도 못 찾아서 방황하니까. 그래서 사복음을 어떻게 하냐면 마가가 처음 썼는데 마가 쓴 걸 누가가 보고 좀 첨가를 했고 그걸 마가하고 누가 쓴 걸 마태가 보고 베끼고 이랬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해서 사복음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열받죠. 김 목사님으로서는 그거 볼 때 그런 책을 접할 때 열받을 거 아니에요. 열받으니까 이거다. 우선 이거부터 때려 부숴야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이제 사복음서 통일성 연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의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지만 나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 말은 나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봐라. 내가 만다로 다 되지지 않냐. 나 존재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설득력 있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의 이론을 통해서 이것은 이렇고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즉 하나님은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기만 하면 맞아.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게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신학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인식 대상은 신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존재.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라든가 성경을 알려는 데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 왜? 더더군다나 19세기, 20세기 와서 아인슈타인이 불가지를 얘기했으니까. 아인슈타인도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아무리 과학적인 두뇌를 가지고 살펴봐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학자가 불가지론 얘기했는데 어느 누가 감히, 어느 신학자가 함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배우자 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나님을 아는 데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성경을 아는데, 또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우주와의 관계, 이걸 찾아내는 그 신학이다. 이런 어설픈 신학의 정의를 전통신학이 내려왔다. 그러나 우리 성경신학은 아니다 이 말이죠. 신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대상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지난번도 강조했지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경험에 의해서만, 이 경험되는 것만이 알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이성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자연과학적 두뇌거든요.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가니까 경험할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신은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관념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관념작이 없어지면서 신존재 증명도 하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학문이 그렇게 나가고 일반적인 사상이 그렇게 흐르는데 어떻게 신학에서 엉뚱한 걸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엉뚱한 걸 얘기하려면 그만큼 자신만만한 이론과 논리를 가져야 되거든요. 실근 거를 가져야 되고. 그게 없으니까 신학을 그렇게 못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지만은 오늘날 기독교가 방황하고 현대 기독교가 지금 엉거주춤하고 어디로 데리고 갈 줄, 성도들 막 구름대처럼 뭔가 역사 깊게 전통적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물빌듯이 밀려왔는데 데리고 갈 때가 있어야지. 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인도로 데리고 갔다, 절로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나 이제 몇십 년 여생 사는 동안 교회 모습이 너댓 번 바뀌었어요. 너댓 번. 내 생애 동안에도 교회 모습이. 어떻게? 나 초년에는 여러분 부자로 살면 지옥 가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뭐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부자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야 나는 가난하다. 어려서부터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돈 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돈 벌 생각을 안 한 이유가 그런 쇠뇌 받은 거죠. 그냥 그림을 그린다면서도 이 그림 그려서 팔아서 돈 벌어먹고 살아온 게 아니라 그림은 어떻게 나 그리고 싶으니까 그냥 사람들 없는 무인도에 이쁜 아가씨 있으면 하나 결혼해가지고 아가씨 이제 아내하고 단둘이 들어가서 무인도에 가서 그냥 재밌게 살면서 그냥 그림이나 바다 그림, 야자수 그림, 그냥 그림이나 야자수 늘어진 달방의 그림 이런 그림이나 그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낭만적으로 살다 죽으리라 이런 생각만 했단 말입니다. 청소년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한 17세, 18세, 20대 전에 되니까 뭐 성령이 내렸다고 막 난리예요. 또 막 갑자기. 그냥 교회가 발칵 뒤집어버리더라고요. 그전에 교회 와서 예배 시간 꼼짝 못하고 무릎 꿇어야 되고요. 무슨 싸움한 줄 알아요? 도시 교인도 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건방지게 하나님 앞 의자 딱 놓고 이렇게 앉아서 무슨 천국을 가겠네 목사님들이. 무릎 꿇어야지. 그래가지고 마룻바닥에 딱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야 되죠. 그렇게 훈련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줄 알았지요 또. 맞아.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다 지옥 갈 거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자에 걸터비 앉아서 예배를 드려. 그랬는데 뭐 성령 받았다고 하더니만 막 뭐 조용한 게 어디 있어요. 막 들고 뛰고 막 일어나고 큰 소리 치고 해야 또 이게 은혜 받았던 거야. 성령이 충만히 내렸다. 거기에서 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4, 5년 또 헤맸죠. 그러니까 20대 전후반을 그런 세계에서 헤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60년대 접어들어서 막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아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때부터는 또 이거 간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이거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천국 간다 이거예요.
실질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3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정신세계가. 내 정신세계가. 그러더니만, 또 그것 지나고 나니까, 무슨 뭐 해방신학이니, 흑인 신학이니, 무슨 우리는 민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사상적으로 교회가 활칵 뒤집어지고 또 난리예요. 그러더니만 요즘에는 이제 또 어떻게 기타 치면서 흐느적대한다. 오늘날 교회. 기독교 방송 들어가 보시면 전부 이러죠. 흐느적대. 청바지 딱 입고 무릎 무릎 박 다 째진 청바지 입고 나와 기타 치고 그 덥수룩이 수염 덥수룩하게 가고 이러면서 옛날에는 그거 다 지옥 간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또 그게 또 완전한 그게 정말 기가 막히라는 거야 또. 은혜 충만하고. 그러니 저희가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박 목사 넘어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 나 진짜 말해드리는 거예요. 방향 없어요. 절대 여러분 누구를 붙들고 가 나 어디로 데리고 가려합니까 목사님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보시죠. 나 어디로 데리고 가려합니까? 데리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데리고 갈 데가. 내 말 듣고 돈만 내라 그 말이지. 내 말 듣고 돈만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 하나님이 데리고 갈 거다 이거. 이렇게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안용왕교회가 있어야 될 당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당위가 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방황하는 현대 교회를 바르게 방향시를 해줘야 되냐. 하나님 계시다 확실하게 말해주고 기독교 신앙은 이거 교회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고 꿈이다 뭐예요. 교회란 이렇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말로만 솔직히 저는 처음 먹기 시작하면 난 이상 일들만 알았어요. 왜? 아무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나 내가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알고 보니까 교회란 이런 곳이어야 돼. 교회는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또 이루어지죠. 없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 이 말이거든.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으면 성도들이 즐거워지고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럼 편안하려면 짐 지우지 말아야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즐겁고 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겠는가? 그건데 그 당시는 꿈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두 분을 새로 오신 분 맞이했거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나는 그게 궁금하죠. 우리 교회에 오시니까 봬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엇보다 딱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등록하십시오. 어디서 오셨습니까? 신방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얼굴이 다 편안합니까? 다 이쁘더래요. 편안하고 내가 그래서 정말 듣기 좋으라고 정말로 그래요. 무슨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얼굴이 다 편안하고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편안하잖아요. 억지로 하는 일 없잖아요. 즐거워서 하잖아요.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쁜 거예요. 된다. 사실 왜? 성경이 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면 안 되지요. 무슨 재주로 여러분에게서 내가 돈을 끌어냅니까? 뭔 재주로? 안 그래요? 내가 여기서 연기를 합니까? 원숭이 마냥 쇼를 합니까?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에게서 내가 돈을 끌어내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만해서 어떻게 해가느냐. 무슨 재주로 여러분 즐겁게 그 많은 돈 들여서 점심에서 무조건 다 대접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느냐 이 말이죠.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말씀,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교회, 이게 교회다 이 말이 이게. 강제적으로 공갈 협박해서 억지로 뜯어내야 하냐. 형벌당해서 받는다 저주받는다 이래가지고 공허에 떨게 만드는 그게 교회냐 이 말이죠. 그게 기독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존재한다. 오늘 낮에 편안한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뭐 덜어덜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강의를 들으셨지만은 우리는 다 확인하고 살잖아요. 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내 주변에 항상 불담처럼 천군천사가 나를 위하고 지키시고 날 거느리시고 당신이 나를 목적하는 방향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며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게. 그게 엉터리로 믿는 거냐 이 말이죠. 엉터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확인하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사실 실제 확인하고 믿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면 나머지 다 이루어져요. 근심 걱정 사라지죠. 미움과 증거 없어지죠. 억지로 뭔가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도 사라져버리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자태가 마련이 되지죠. 억지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되지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이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신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 생각이 오늘의 이런 영정 엉망이 되어버린 서글픈 세상을 만들어 놔버린. 지금 돈 없으면 병신이에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병신 취급한다. 투기를 하든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한 주먹 거머 쥐어야 잘난 사람이지. 안 그래요? 이웃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정말 받아들이면서 용서하고 인간미 베풀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건 아무 데서도 취급하지 않아요. 경쟁해야 돼요. 항상 대상을 나 의의 상은 항상 경쟁의 대상, 따라서 항상 이용의 대상. 뭐 때문에 많은 사람 알아둬라. 어른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많은 사람을 사귀고 알아둬라. 왜? 이 다음 구멍가게라도 하면 오빠이라도 하나 팔아준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나가려면 사람들 많은 데로 나가라. 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팔아주니까. 국밥 장사하지. 전부 사람을 자기 이용의 대상, 자기 꿈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삼아가는 서글픈 세상이라.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면 사람이 또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가까이 접근하나. 항상 그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도 내가 이용 가치가 있으면 같이 차라도 마시고 뭐 헛할 웃음이라도 하고 같이 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신세질 필요가 없으면 차 한 잔 없다고 말해. 차 한 잔이 왜 사줘요 그걸. 차 한 잔을 사귀지도 않아요. 전화 오면 끊으라고. 없다고 그래라 해버리고 말이지. 이게 인간미가 있는 세상이냐 이 말이지. 끼리끼리 살아가는 세상, 잘난 사람끼리 살아가는 세상, 가진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세상. 안 그래요? 나 또 자꾸 열받아. 왜 이래 나. 하나님을 제외해버린 역사가 너무 불통해서 그래요. 이 칸트 아저씨, 니체 아저씨가 너무너무 믿고 이라고 했으면 딱 좋겠는데 목사가 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로 태어났느냐 이 말. 뭐하러. 하나님만 안 계시다면 그거 외치고 싶어요. 너 같은 인간은 뭐로 태어났느냐 이 말이죠. 온 인류를 이렇게 병마로 넣어버리. 이 징그렁창으로 완전히 인간 머리 다 잘라낸 거예요. 머리 없이 살아요 지금 현대인이. 머리 없이. 요즘 뭐 PD들 나와. PD인지 뭐야 코미디들 나와가지고 뭐 고상한 프로라고 해가지고 책 읽읍시다. 책. 뭐 봉순이를 읽어봤나요? 아이고 봉순이 읽어가지고 머리가 찾아요 그게. 답답한 인간들. 아이고. 성경을 봐야 성경을. 안 그래요? 아니 성경을 봐야 머리가 채워지지 봉순이 읽어서 채워지느냐 이 말이야. 그렇죠. 아멘이지 뭐. 이런 데나 하면 한 번씩 해도 돼요. 진짜 미치게. 요즘 정말 그게 이 나라의 지성인들이 우리 대중들을 끌어가는 대중매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다가 자손들 맡기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낳은 자식들인데. 안 그래요? 그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대중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살아요. 정말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많이 보니까 머리가 다 없어졌거든. 자기도 해보니까. 만나 서태지 같은 놈, 서태지 같은 귀한 청소년, 박진혁이 같은 위대한 청소년, 그런 인간들을 띄워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디로 주들도 이거 대중을 어디로 이 대중 청소년을 그렇게 많이 이끌어가다 보니까 사유가 엉망이니까 이제 와서야 봉순이를 읽었나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고쳐지고 사회가 고쳐지겠느냐 이 말이죠. 머리 없어져 버리니까 머리 없는 인간들만 사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사실 그렇죠. 1년 내내 가도 책 한 권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면 성경 배우지 신학서적 몇 권씩 배우지 이게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머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편안하지요. 좁아지 않고. 어느 자매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놀랐어요. 그래. 자기가 변한 것 같대요. 뭐가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전 같으면 한 듯이 아주 왕따 당하는 형님이 하나 있었대요. 언니가 형님이 하나 있는데 그 형님이 쓰러졌다는 거죠. 쓰러졌는데 그전 같으면 맞아. 그러니까 죄 받아서 그랬어요. 하고 자기도 같이 입방아를 쬐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미운 마음도 없고 그렇게 쓰러졌는데 다들 욕하더래요. 그래서 벌 받았다. 그런데 자기는 그러네. 인간이 그런 거 아니야? 그 언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형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나 싶었는데 여기 와서 성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점점 말씀 공부하고 사는데 어느 회원이 그러더래요. 찬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흉을 본 것도 아니래요. 조금 껄끄러운 얘기를 조금 했더니만 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더래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 같으면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네 정말 그 사람 참 못됐구만. 되게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 하나가 흉 조금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람을 가지고 자기는 안 그런 거로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비춰볼 때 다 또 그런 거 아니까. 남 흉 보는 거 보면 도리어 내 흉을 보는 것 같고 나도 저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흉을 마음이 없어지죠. 나도 그 사람이나 다름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오니까 너그럽게 상대의 실수를 너그럽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못 니체하고 지금 칸트를 못 받아들여가지고 자꾸 열받지만 나도 지금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이 칸트와 니체 때문에 아야 많은 우리 지금 여기 나오는 젊은이 자녀들 진짜 이 대학부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속상해 죽겠다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대학 보내느라고 아들 낳고 딸 낳아서 가르치느라고 대학 놓고 싸기나 해. 200만 원, 300만 원씩 해서 대학 보내는데 가니까 이게 다 탕물 속에서 그냥 난리가 나고 성경 공부하면 나오지도 않고 오늘 대학부 이번에 세미나 한다는데 지나 나오는데 눈을 부릅 뜨고 볼 거예요 지금. 눈을 부릅 뜨고. 저 칸트 니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경 신학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놀랐고요. 이런 보화를 우리 장안교회에 담아줬다는 것 자체가 한없이 감동스럽고 이 보화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또 이 보화를 우리 귀여운 후대들에게 정말 깨끗하게 전수해 줘야 되겠다는 열정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신학은 바로 하나님 자체가 우리 성경신학의 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나 특별히 계시하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방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성경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하나의 교재지 성경 자체를 알려는 게 아니다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한 하나의 교재. 그리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알는 교재예요. 교과서. 그러니까 우주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그래 우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시는 방편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계시의 내용을 담은 기록이다. 하나님의 우주 두 가지 하나님 아는 계시죠.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가 만물, 자연 만물, 그 다음 성경 이 두 가지죠. 이건 일반 계시, 이건 특별 계시란 말이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영광을 드러내요. 이 엄청난 지구 땅덩어리가 지금 우주 공간에 두둥실 떠 있단 말이에요. 돌고 공전자전을 하고 태양이 있고 별들이 있고 이 엄청난 끝없는 우주가 무한대한 우주 공간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거 다 인간이 측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광대무변한 이 우주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과 능력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잖아요. 왜? 너무 눈이 작아. 또 눈이 한계가 있었어. 조금만 벌어도 여기서 저 문 앞에 있는 것만 해도 문 앞에 저쪽만 있어도 누군지 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너무 가까워도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너무 가까워도 모르고 조금만 벌어도 못 보는 이 눈. 이걸 가지고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껏해야 찾아낸 게 자연과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아까 낮에 말한 만원경만 들어서 막 멀리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끝없이 어디까지나 다 보이는 게 아니거든. 만원경 정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현미경은 뭐 아무리 적은 가로 다 보이나요? 현미경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살피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자연과학 가지고는 하나님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뭘? 가장 중요해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이걸 보여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고 나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영광이 보이죠. 능력의 영광.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욥기서에도 보면 또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호세아서도 보고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뭔 일을 칠 것이 없는 줄 알고 눈 뜬 자 뜨게도 하고 눈 뜬 자 감게도 하고 만나를 내리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도 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군 천사가 막 불담처럼 우겨싼 것도 눈뜨기에서 보게도 하고 무슨 일인들 못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루죠. 무슨 일인들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 무지한 말로 그렇게 정말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나는 알고 있는데 욥이 하는 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입니까? 무지한 말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여기 친구들 옆에 친구들은 야 넌 막 그렇게 망한 건 너 범죄에서 죄져서 망하는데 넌 망하는 게 죄졌기 때문에 너 그래 자식 죽고 재산 다 망한 거다. 그러고 자꾸 얘기한다. 그런 자들 향해서 무지한 말이라 모르는 말이다. 무지몽매한 말이다. 하나님을 뭔가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자기가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절대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내가 스스로 연과 관념적으로 명상을 하고 뭘 경험을 하고 이걸 통해서는 절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문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는 내 스스로는 못해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명상, 관념적인 명상을 통해서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 호킹 박사가 서울대 와서 뭐 11차원인 12차원인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자꾸 명상을 해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이 호킹 박사가 나와서 이게 세계적인 인류 대물리학자 아니에요. 호킹. 그게 관념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걸 경험적으로 싫어. 뭐 물리학적 수학으로 계산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관념과 경험이 맞다고 그러지만 관념 세계가 경험 세계의 수학으로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맞아떨어져요? 네? 이건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수학이라는 건 물리적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세계예요. 수리의 세계, 숫자의 세계. 완전 세계가 다른데 어떻게 관념 세계가 수적으로 맞아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킹도 어리석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제 주장. 그게 어떻게 관념 세계의 이론이 물리적 숫자로 그게 맞아떨어지느냐. 수학적으로 풀어서 그렇게 호킹이 말하는 거예요. 11차원, 12차원. 그럼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11차원이면 우주의 한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경험의 세계, 수리의 세계죠. 무한대한 관념이라는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잖아요. 어디 카드가 없어요. 이 한계가 없어요. 얼마든지 넓힐 수 있어요. 이거 관념이라고. 그걸 어떻게 한계가 있는 물리학적 수학으로 그걸 계산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안 된다. 스스로 올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로는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어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신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시는 방편이며 지혜와 권능. 여기 하나 봐요. 권능과 지혜. 참, 이 우주 속에 담겨진 지혜가 엄청나죠. 어떻게 이렇게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지구에 태양열이 들어올 때 태양열을 이렇게 거르는 장치. 그 이제 온층이라고 하는 걸 딱 만들어서 인간의 태양을 직접 쏘면 온갖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죽지 않아요. 사망의 빛이 태양빛이 죽음의 빛. 그런데 그 죽음의 빛을 거르도록 오조층을 딱 만들어서 인간들이 그 속에서 생식하고 번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이 놀라운 지혜 꽉 차 있죠. 우주 공간에. 밤하늘의 별들, 태양, 토성, 각종 이 태양계 모든 별들, 은하계 얼마나 신비로 차 있는 지혜로 가득 찬 세계인지 모릅니다. 그걸 이 일반 모든 만물이 다 보여주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성을 구체적으로 나누신 계시 내용을 담은 기록이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주나 성경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계시로서 신학의 도구는 될 수 있으나 신학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성경이나 우주는 신학을 하는 도구지, 교재는 될 수 있지만은 대상은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신학의 대상이다. 성경신학, 바이블 데올로지입니다. 신학에 있어서의 성경적인 올바른 정의는 그럼 뭐냐? 여기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성경적인 정의. 신학이란 뭐냐? 성령께서 성경 계시를 통하여 중생한 이성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아 경외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신학은 성령 사역이다 이 말이죠.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누가 어떻게 무엇을 누구에게 누가 어떻게 무엇을 누구에게 누가 성령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교제죠. 무엇을 하나님을 그 다음 누구에게 중생한 이성에게 중생한 이성을 가진 우리 성도에게 이게 신학이에요. 이 신학은 박용기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목사가 시키는 것도 교수가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가지고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을 중생한 이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이것이 신학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신학에서 내리는 신학 정의, 신학이란 말에 대한 정의. 성령의 사역. 보통 어디 가면 이번에도 이제 전주가 가니까 새로 이제 나오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제 그저께 점심을 사시면서 저녁을 사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요, 제가요 처음에 성경 팁을 듣고 얼마나 제가 반발을 했는지 몰라요. 막 듣다가 설득이 되는데 그게 막 미치겠더래요. 설득되는 게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자기가 설득이 되니까 미치는가.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 쌓아놓은 모든 탑이 싸그리 무너지니까 깡그리 다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괴로워가지고. 그런데 판개쳤대요. 판개치고 살려고 하면 자꾸 위에 떠올라서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서 또 듣다가는 또 판개치고 그러면서 몇 년을 사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이걸 진즉이 알았으면 그 몸을 들당할 건데 자기가 쌓았던 탑을 무너뜨리기가 싫어가지고 저 몇 번 맞아 죽을 뻔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막 날 죽이고 싶더래요. 나라는 아이고 그때 와서 맞아 죽을 뻔하겠네. 대구에서 한번 맞아 죽을 뻔하고 한번 맞아 죽을 뻔하고 강의하다. 여기 내가 니체를 얼마나 미워해. 니체를 굉장히 미워하니까 그 대학에서 완전히 니체로 자기 인생의 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쌓아놓은 젊은이가 이틀 강의 듣더니만 쫓아 들어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더니만 목사님 행복합니다. 행복. 만약에 목사님이 뭐 노트 가지고 와서 음물음을 했으면 어림도 없대요 자기가.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대로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성경을 부인하지 않는. 노트도 안 가지고 지금도 노트 별로 없지만은 책은 물론 뭐 성경 그냥 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얘기 로마서 딱 강의. 솔직히 얘기하는데 첫날 저녁 강의 딱 듣고 그때 막 눈이 장설같이 내렸어요. 장작 때인데 밖에 나가서 장작 하나 가지고 들어와서 패 죽여버리고 한없이 그냥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묻기를 목사님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런다. 이거지. 성령의 역사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보통 통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이 말이 보편적 일반성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저는 조교수도 아니고 그냥 조교. 박용길은 조교. 이게 총장이고 주임교수예요. 성령께서. 총장은 하나님이라면 성령이 주임교수죠. 성령께서 조교인 나로 하여금 뭐 다 교재서 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라. 그거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난 조교라서. 누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만 가르치려고 자꾸 하죠. 왜? 성령께서 기록한 성경인데 성경만 얘기해야지 내가 다른 거 얘기하면 되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누구에게? 중생한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나 이 말씀 듣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듣기 싫어서 나가요. 한 번 왔다 그냥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중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중생했나 안 했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알고 중생한 이생. 끝나라고 이제 딱. 이제 정이 나왔으니까 끝나요. 즉 교수이신 성령에서 특별 계신 성경을 교사로 삼아 학자로 하여금 중생한 이성을 소유한 학생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게 하셔서 섬기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신학이라는 말이에요.
신학하라 하니까 뭐 이담 성도대학 마치고 화요일날마다 나와서 목사님들에게 강의만 들으면 신학 공부하는 걸 알지만 물론 그 공부, 이 조교들의 말을 들기는 들어야지. 신학은 근본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어리석은 지각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총명을 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성령의 사역이다. 이 원리를 벗어나서는 절대 신학이 아닙니다. 마저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신학은 인간의 학문적 노력의 열정에 의한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한 성령의 사역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신학의 정의는 기독교 진리를 나타내는 제반 신학의 근본적인 정의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전통 신학에서 말하는 여러 분야의 어떠한 신학이라도 이와 같은 정의의 내용이나 정신 및 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서 연구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 성경 신학의 학문적 위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질그릇 속에 담아준 보화를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잘 보관해서 우리 사랑스러운 후대들에게 아낌없이 잘 전수해 주어야 하는 귀한 상을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동안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이 돌려